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제자도의 정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인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제자들이 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임을 인식하며 이제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성경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 제자도의 기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떠올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물으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제자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이제 부분은 여기가 아주 독특한 유일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요한이 지금 유일한 주체자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말씀은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말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던 이런 말입니다. 여기 38절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계속 우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라고 했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수제자 그룹이 이제 특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덧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그룹이 본래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기는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덧 요한은 예수님 아주 측근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측근 세력이 특권화가 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한에게 금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오늘 이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해서 어느덧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 다시 말하면 그 제자도의 기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것이고, 결국 제자의 길이란 나를 부인하는 길임을 이 제자들이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막 열심을 내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역시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다고, 누가 이렇게 참 잘못되면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서운해하고, 참 사람들이 저렇게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고 또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어떤 패거리를 모으고 세를 모으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 이름이 사라져도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진짜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어떤 내가 자꾸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층, 기득세력, 어떤 나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뭔가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제자도의 길이 아니고 우두머리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이란 결국에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갈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참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41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금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했던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이어서 주셨던 말씀은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는 작은 친절 이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 친절 하나도 우리 주님이 잃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상을 주신다. 어찌 본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렇게 굶주렸을 때 먹이고 그리고 외로웠을 때 이제 찾아봐 돌봐주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제자도의 길이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손 내미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제자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진짜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버려라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주시는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자 맷돌이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가를 때 사용했던 아주 큰 그러한 돌 맷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가지고서 이제 끌어야지만이 겨우 이제 이것이 돌려지는 그것이 연자 맷돌이거든요.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간다면은 절대 바다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은 이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에서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제자도의 길이란 결국 이렇게 정말 작은 자, 비천한 자, 이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제자도의 핵심이란 결국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도대체 크냐라고 하는 이렇게 자꾸 이제 서열병에 걸려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자 그렇게
섬기는 자가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여기 43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고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그냥 찍어서 잘라버려라. 그리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발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도 빼버려라. 이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죄를 져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찍어내버려서 눈을 빼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낫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진짜 눈을 빼버려라, 진짜 손을 찍어버려라, 진짜 발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가지고 장애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육체 중 하나를 잘라버렸죠. 실제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잘라버려라라고 하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그냥 이게 비유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거기 지옥에서는 후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소금이 불에 들어가면 따닥따닥 튀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그 지옥불이 있는 곳에 그 심판의 그 아주 처참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옥불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실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50절 말씀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50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나고 맛이 없던 곳에 아주 음식이 맛깔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 공동체가 참 그렇게 참 음식이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답고 복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 귀한 공동체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가치에 매여 살겠으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살겠으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확고하고 소중하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한 그릇 소자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소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길이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제자임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